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리석은 자의 모습으로 서기보다 오늘도 주님 앞에 지혜자의 모습으로 오늘도 지혜로 하나님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가 지혜를 덧입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알 수가 있으며 우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 수 있으며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이신 성령에 대해서도 알 수 있으며 우리가 세상의 어떠한 이치에 의해서 움직여지며
우리의 도가 어떻게 행하여야 바른 하나님의 사람인가에 대하여 깨닫게 해 주시오니 감사하오며,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가 되신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고 오늘도 그 말씀대로 의지하여 살아가고자 결심하고 결단하기 위하여 주님 앞에 이 시간 머리를 숙였으며, 이 고난 주간에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들이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하여 주님께서 고난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지고 믿음 승리하기 원하여 주 앞에 머리 숙였나이다. 사랑하는 이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하늘 보고 여시고 신령한 복 주시고 기름진 목들로 저희들을 채우시되, 하나님이여 골수에 기름진 곳으로 주님께서 풍성케 하여 주옵시며, 주님 앞에 기도한즉 하늘이 열려지고 주님 앞에 무릎 꿇은 즉 주님 응답이 있으며, 오늘도 저와 함께 동행하고 동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현장으로 주님 앞에 딸려나온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을 주님이 복되게 하시고, 방송으로 동참하고 있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모든 간구와 소원과 기도를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저들의 모든 기도 제목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 문 여시고 하늘 보고 여시고 축복하시고 세임 주시고 능력 주시고 권세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종에게 성령을 충만케 하옵시며,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으로 우리 아버지가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큰 은혜 큰 믿음의 시간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사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묵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부터 20절 말씀까지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밀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불면 하늘에서도 불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귀한 말씀의 제목은 기도는 만남과 대화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따라 한번 해보세요. 기도는 만남과 대화다. 아멘. 기도는 혼자서 중얼거림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혼자서 중얼거림을, 뜻없는 중얼거림을 뭐라고 그랬느냐? 승언부언한 기도다 그랬어요. 뭐하는 기도? 승언부언한 기도. 그래서 너희가 기도할 때 뭐하지 않도록 기도하라. 승언부언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분께 말씀드리는 것을 말해요. 곧 그분과의 만남이라는 사실을 이해해야 할 것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곧 기도의 시간이요, 이 세상의 어떤 만남보다도 가장 소중하게 여기며, 나는 기도 없이는 살 수 없구나 하고 기도를 제1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해요. 경건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늘 어떤 시간만 주어지면 마음을 주님 앞에 담아두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내려놓고 기도하면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낙심됐을 때 기도하면 주님이 사랑의 음성으로 세임을 주기도 하고, 어떠한 큰 난관의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지혜를 주셔서 그 난관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을 걸으시고 질병이 있었을 때 기도로 들어가게 되면 그 질병을 다루시는 주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으며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기도라고 하는 이 통로는 너무나도 중요한 통로예요. 기도 없이 신학은 다 죽은 신학이고 기도 없는 봉사는 진정한 봉사가 아니고 기도 없는 성도의 삶은 다 가짜고 기도 없이는 모든 것은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선배였던 청교도의 한 후에 우리들은 청교도 후예인데 이 청교도 후예인 앤드류 몰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은 은밀한 기도 시간을 통해서 당신이 원하는 만큼 언제까지라도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으며 또 하나님과 친근하여 질 수 있고 그의 임재하심을 깨달을 수 있다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이 앤드류 몰이가 쓴 성령론 아주 명저 중에 명저고 앤드류 몰이가 쓴 책 중에 한국에 많이 번역되어져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데 그러한 경건한 사람들의 글을 볼 때마다 우리는 시원해지는 것은 뭐냐면 그들은 역시 목사님이었고 목회자였고 그들은 무릎에서 모든 글을 썼고 무릎에서 목양했고 무릎에서 신학이 나왔기 때문에 그들의 신학은 생명력이 있고 그 글을 읽는 사람의 마음을 뭉클뭉클하게 하고 그 글을 읽게 되면 무릎 안이 꿇는 마치 내가 나쁜 사람 같아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영향력 있는 글들을 써낸 사람이 앤드류 몰이에요. 그분의 책들은 우리 한국에 여러 가지 각도로 많이 번역이 돼서 나오고 있는데 그분은 그렇게 말한 거예요. 당신은 은밀한 기도 시간을 통해서 당신이 원하는 만큼 언제까지라도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으며 아멘. 그러니까 대화라는 거예요. 기도는 대화할 수 있으며 또 하나님과 친근하여질 수 있고 하나님하고 어떻게 지내줄 수가 있어요. 기도라고 하는 통로밖에 없다. 또 하나 그분의 성령의 풍성한 기름 부음을 언제 체험하느냐. 기도할 때 성령의 기름 부음 어노인팅이 여러분들의 속에 충만하게 그 영이 흘러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창구만 열고 심령만 더 열고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하고 여러분들의 심령만 쫙 열면 그 무한대 영이신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쫙 기름 붓듯 부어지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떠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첫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는 우리가 힘써서 기도할 것을 가장 큰 계명이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우리 신학교의 선배 중에 우리 교단의 선배 중에 여러분들은 아마 그 이름 들어보셨는지 모르는데 방송 설교도 나오시는 분인데 신생중앙교회라고 김영희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은 당신이 석관동이라고 하는 그때 당시는 아주 그쪽이 개발이 안 되었던 지역이기 때문에 48년 전에 처음에 개척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방에서 그 개척을 시작을 해서 성도가 한 70여 명 이렇게 부흥이 돼서 상가교회를 간 거예요. 이 상가교회를 가서 이제 한 70여 명의 성도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 잘하겠다라고 하는데 그 상가교회에 걸른 대로 가게 됐는데 그만 교통사고를 당해서 40주 진단이 나오게 돼요. 이 40주 진단 앞에 자기가 할 일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고 다리는 낯설어져서 겨우 가서진 그 다리를 병원에서 치료하고
나와보니까 성도들 70명 성도가 거의 다 흩어지게 됐는데, 그때 교회에 텅 빈 교회에 와서 70명 성도가 다 흩어지고 텅 빈 교회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서 그렇게 한없이 하나님 앞에 울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때 자기에게 큰 은혜가 선물로 준 것은 뭐냐, 특별 기도를, 새벽 기도를 하자 마음 먹고 그 몇몇 되지도 않는 성도들 데리고 이제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데, 자기 마음속에 자기를 버리고 간, 자기가 가장 그렇게 애써서 힘써서 성도들을 70여 명 정도를 성도들을 이렇게 만들고 같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드는데, 교회가 힘들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믿음이 약한 성도들이라 다 지금 흩어지고 그들이 너무 미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한없이 그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기도회를 시작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들이 그렇게 믿냐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예, 믿습니다. 주님께서 목양하라고 저한테 맡겼으면 그들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용서가 안 되고 제 마음속에 자꾸 서운함만 들고 미움만 드는 것은 웬일일까요? 나는 그들을 사랑하고 있는데 너는 그들을 미워하느냐? 주님의 음성을 때 새벽기도 시간에 만나게 되고 한없이 주님 앞에 오는 거죠. 주님 죄송해요. 주님이 사랑하는 양떼를 제가 이렇게 미워하고 있다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면서 그때 주님을 더 깊게 만나고 마음속에서 그 영혼들을 사랑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교회를 일으켜 세우시는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간증들을 하면서 그렇게 방송에 나오셔서 통곡하고 오시더라고요. 주님이 사랑하는 양떼를 내가 그렇게 미워했다고. 주님께서 목숨 버리서 그들을 구원했는데 내가 그토록 미워했다고. 주님의 십자가는 수직성 관계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잖아요. 그래서 주 너희 하나님을 모하고 사랑하고, 또 하나의 십자가는 수평적 관계이기 때문에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모아라,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계명을 그분은 지금도 묵회를 하면서 얼마나 성실하게 그 사랑하는 그 묵회를 하려고. 그래서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목사가 자기밖에 없는 것 같다고. 주님 사랑하고 난 이후부터 주님 만나고 난 이후부터 지금까지 일편단심으로 영혼들 사랑하고 주님 사랑하고 목회하는 자신이 너무나도 행복하다고. 그럼에도 설교 시간 쓸 때마다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울고,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울고, 성도를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는 자신 때문에 울고 또 통곡하시고 우시는 그 어르신의 모습을 볼 때 제 마음이 너무나도 수연해지고, 그 어르신이 존경스럽고, 나가 저 어르신이 그렇게 영혼들을 사랑하는 사랑함이 내 속에도 있는가,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는가, 영혼들을 그렇게 사랑하는가 생각해보면 내 마음이 너무나도 죄송하고 부끄럽고 주님 앞에 너무나도 송구스러운 마음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마음 다하여 기도해 봅시다. 목숨 다하여 기도해 봅시다. 힘을 다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기도하고 내 이웃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만나주시고 우리와 끝없는 대화의 시간들을 이어갈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 기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도 본문 속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혐의가 있어요. 혐의가 있어서 죄가 있어요. 그래서 15절 말씀에 보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 형제가 죄를 범하였어요. 그래서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보아라. 두 사람이에요. 그러면 두 사람이 상대해 보아라. 그리고 권고해 보아라.
그리고 만일 들으면 네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나라 이 말이에요. 문제가 있을 때 안 만나면 해결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만나라 이거예요. 문제를 갖고 있는 형제에 가서 뭐하라? 만나라 이거예요. 만나서 네가 그 형제를 권고해 보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그래도 네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16절이에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두세 사람, 세 사람 가서 만나 보아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래도 또 17절에 만일 또 나와요. 그렇죠?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례와 같이 여기라 이 말이에요.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주로 쓴 서신서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최소단위 증인은 두 사람, 세 사람이에요. 아방이 심려병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 아방궁 옆에 있는 나봇이라고 하는 경건한 사람이 포도밭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거예요. 그것을 왕으로서는 다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나봇의 포도원 와서 나봇한테 이야기해서 제가 며칠만 놀다 가겠습니다. 쉬었다 가겠습니다. 하면 경건한 나봇이 뭐라고 할까요? 어이구 왕이시여 오셔서 쉬었다 가시고 여기에서 몸을 좀 피하게 하고 있다가 가시고 그러면 되는데 그것을 자기 것으로 소리로 빼지 못해서 심려병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먹지 아니하고 누워서 앓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가 찾아가잖아요. 왕이시여 무슨 일 때문에 그렇게 밥을 먹지 아니하고 그렇게 심려병이 나서 누워 계시나이까. 글쎄 여보 내가 말이야 우리 왕궁 옆에 나봇이라고 하는 경건한 사람 포도밭이 있지 않소? 그렇지 않소? 그랬더니 맞지요? 그런데 내가 그 포도밭 좀 쓰겠다고 하니까 나봇이 하나님의 유업으로 우리 조상들로부터 기업으로 내게 준 것이니 내가 주지 못하겠노라 하지 뭐예요? 그랬어요. 내가 그래서 이렇게 병이 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세벨이가 깔깔대고 웃으면서 왕이시여 가만히 있어 보시라고. 내가 반드시 나봇의 포도원을 당신에게 내가 드릴 터이니 당신은 이제 일어나셔서 식사하시고 심려병을 다 이제는 내려놓으라고. 그래놓고 이세벨이가 가서 폭력자들, 깡패 같은 사람들 두세 증인을 딱 잔치를 열고 씌우고 나봇을 향하여 뭐예요? 참소하고 그 두세 증인의 거짓 증인들에 의하여 그가 이제 집행하여 죽게 되고 나봇의 피가 그 포도밭에 흘리게 되고 그런 결과로 인하여서 포도원은 강제로 빼앗겨서 이 아합에게로 가게 되지 않습니까? 두세 증인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오늘도 여러분 만나기를 기도하고 두세 사람이 함께 기도하는 이 기도가 유대인들에게서는 가장 한 사람이 죽고 살고 하물며 참소를 해도 두세 사람 참소에 의해서 죽고 살고 하거든. 하물며 이 땅에서 하나님께 향하여 두세 사람이 모아서 하나님 살려주소서 주여 살려주소서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8절 말씀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두세 사람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두세 사람이 땅에서 모하면 매면 매고 풀리면 뭐래요? 풀리리라.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진실로 다시. 이 말은 뭐냐면 불의한 일이나 어떠한 의를 일을 할 때에도 두세 증인이 필요하듯이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룬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뭐하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20절 말씀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뭐한다? 있다. 그러니까 그 만남을 믿으라. 그리고 주님하고 수없는 대화를 해서 기도에 뭐가 되라? 응답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두세 사람 이상은 모였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셔요.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이 새벽기도 하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왜 새벽기도 해야 되는데 새벽기도 안 하는 그런 목사가 뭐 할 건데 저녁기도 해야 하는데 저녁기도에도 하시고 새벽기도에도 하십시오. 저녁기도 해야 하면 되지 또 새벽기도까지 또 하시면 또 합니까? 그러길래 제가 여보시오 새벽에 당신의 교회에 기도하고 싶어서 찾아 들어오는 사람이 있으면 당신의 교회가 문을 단단히 잠궈놓고 야 그분이 말하기를 게으른 목사야 너는 새벽에 기도하지 않는 목사구나. 두 번 다시 그 교회를 방문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그러면 교회가 멀어서 야 가까운 교회로 교회를 결정해야 될 교인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새벽기도에 가서 은혜 받고 새벽기도에 가서 눈물 펑펑 쏟고 새벽기도 가서 그렇게 은혜 받은 그 교회에 그분이 오고 싶은 마음이 생길까요? 안 오고 싶을까요? 오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그러다 보면 한 사람이 기도하고 두 사람이 기도하고 세 사람이 기도하다 보면 교회는 자연스럽게 교회가 되어가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기도할 사람이 없으면 혼자라도 시작하라고. 또 하나 취소 단위로 기도할 사람이 있지 않냐고. 당신과 당신 마누라는 있지 않냐고. 혼자 사는 목사도 아닌데 마누라 데리고 두 사람이 기도하면 되지. 뭐 그 걱정하냐고. 저는 우리 마누라 있으면 제가 두 사람은 되니까 저는 아무 걱정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 결혼 초창기에 어떤 피나는 전투를 했지요. 저는 초저녁에 잠을 그냥 푹신 자고 어제도 제가 들어가자마자 잠을 자고 있는데 누가 문을 두드리고 들어오는데 보니까 큰아이 작은아이가 들어와서 아빠 벌써 자 하고 눈을 이렇게 떠다보니까 9시 30분 정도 됐더구만요. 그리고 저는 팔고 자고 있는데 뭐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우리 한 사람 새벽잠이 엄청 많았잖아요. 저녁에 꼼지락꼼지락거리고 잠을 안 자고 새벽에 잠을 자는데 제가 그때 잠잘 시간에 새벽기도가 자꾸 깨우는 거예요. 와 그거 민거적거리는 거예요. 참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엄청 싸웠어요. 그것 때문에 죽기 살기로 싸웠어요. 사내 안 사내하고 싸웠어요. 그래도 요즘은 새벽기도 지가 스스로 나오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참 성도 여러분, 참 여러분 새벽기도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은 저희 어머니하고 10월달에 전화를 해요. 매일 전화를 제가 드리는데 전화를 짧게 하고 끝내요. 야 빨리 자고 새벽기도 가야지. 야 새벽기도 힘든 것이다. 그러니까 새벽기도 해야 되니까 내가 전화를 짧게 해야지 하고 끊어주셔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한두 시간씩 붙들고 전화 통화해야 되는데 야 아가야 새벽기도 해야지. 야 네 새벽기도 해야지요. 그러면 당신이 얼른 끊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새벽기도하는 내 평생에 나는 새벽기도에 이 좋은 기도의 시간을 잃어버리지 않으리라 결심하고 아멘합시다. 새벽기도의말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얼마나 행복한 시간인지 몰라요.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 이 대화의 시간을 여러분들이 잃어버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 천국의 영생과 복락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능한 대로 많이 갖는 것이 중요해요. 누가복음 6장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아버지를 만나는 시간으로 보냈는지 거기에 잘 나타나 있어요.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질문했어요. 산 기도가 능력이 있을까요? 교회의 기도가 능력이 있을까요? 그래서 저한테 질문을 딱 던졌을 때 제가 성령님 어떻게 대답해야 지혜로운 대답이 될까요? 라고 성령님께 딱 묻는 순간 성령께서 이 말씀을 딱 주셨어요. 예수께서 문제가 있거나 커다란 문제가 있었을 때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서 성전으로 들어가서 기도하였을까? 겟세마네 동산 감람산으로 가셨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감람산으로 가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어요.
성전 기도가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고 산기도가 좋다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절박한 상황을 만났을 때마다 그는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과 대화하고 기도하셨다고요. 하나님과 그렇게 기도하셨다고요. 이 말씀을 저한테 가슴으로 성령께서 더 올려주셔서 제가 그 목사님에게 이렇게 대답했어요. 예수님께서 가장 위기 때 어렵고 힘든 고난의 시기 때에 예수님은 산기도를 하셨다고 하면 아마도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산기도도 하나님과 만나는 아마 유일한 장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가끔마다 산기도 데리고 가요, 안 데리고 가요? 데리고 가요. 그런데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산기도 하다 보면 주님 만나는 역사가 있고 주의 응답 듣는 역사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적인 산에 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산을 오르고 실제적 산도 여러분들 올라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산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방을 만들어야 돼. 우리 가정에 내가 영적인 기도산을 만들어야 된다. 그게 기도방이다. 우리 교회를 기도방으로 만들자. 영적인 산이다. 실제적 산으로 가서 기도방을 만들자. 내 기도터를 만들자. 그러고 가서 여러분들이 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들의 간구를 들어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은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죽는 거예요. 죽어요. 이것을 왕이 알게 되면 반드시 죽어요. 그래서 이것을 3번씩 기도를 예루살렘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니까 원수들이가 참소하잖아요. 왕이시여 다니엘이라고 하는 그 층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신의 왕명을 거역하여이다. 어인이 지킨 것을 알고 있는데 집에 들어가서는 여전히 기도방에 올라가서 그는 기도하더이다. 내 왕명을 어겼단 말이지? 예, 그렇습니다. 그를 끄잡아내라. 그래서 어디 굴속으로 들어가요? 사자 굴속으로 들어가요. 그래도 그는 조금도 그 신앙이 흔들림 없이 기도하기를 멈춰요, 안 멈춰요? 안 멈춰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바쁜 일이 생길 수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바쁜 일이 내 기도를 멈추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어떠한 환경이 내 기도를 멈추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은 이 시간을 많이 갖는 거, 기도의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갖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지 않아요. 시작 4절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신성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 성품에 기도하는 자는 닮아가요. 마태복음 7장 21절을 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내 방식대로 살아라. 주님 방식대로 살아라. 주님 방식대로 살아라. 아멘. 자, 그럼 두 번째는 뭐냐? 올바른 태도를 가질 때 만나주셔요. 그 기도에 대화에 응답하셔요. 내 태도가 올바라야 돼요. 기도는 우리의 최고이며 절대자이신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주님의 비유 가운데 나오는 오만 무리하고 건망지게 짝이 없는 바리새인과 같은 태도의 기도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셔요. 그게 어디 나오냐?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에 바리새인 기도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건망진 기도, 무리한 기도는 하나님이 물리치시고
그분은 겸손한 자의 기도를, 세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그 은혜의 은총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또한 작은 세 번째는 뭐냐? 합당한 언어를 사용할 때 만날 수 있다. 합당한 언어가 뭐냐? 이 그분의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생각하고, 여러분 기도할 때 말장난하듯이 기도하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조심해야 돼요. 제 선지자 이사야 6장 5절 말씀에 보면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뭐하다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뭐하고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망을 비었음이로다 하였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의 입술이 날마다 성령의 불로 여러분 입술을 어떻게 해야 돼요? 주장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의 입술을 누가 주장케 하라? 성령이 주장케 하라. 그 말하고 싶은 대로 그냥 주자 다 떠들고 사는 게 아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여러분들 언어에 뭐하면 돼요? 절제하면 돼요. 오늘도 우리 선교에 모임이 있는데 강화도에서 모임이 있어요. 예, 강화도에 가게 되는데 오늘도 제가 선교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선교자로서 정확한 말씀만 전하고 주저리 말하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입술에 부정한 것이 있음을 알고 성령의 불로 부정함을 태우고, 성령께서 내 입술을 자꾸 채워주고, 성령께서 입을 열을 때 입을 열어서 말하고, 성령이 침묵하면 나도 침묵하고, 성령이 깨우쳐주시는 대로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고, 오시는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을 얻고, 목회에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같이 만남이 있어서 좋은 만남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은 지극히 위대하셔요. 그분은 지극히 거룩하셔요. 그분을 만날 수 있는 특권이 뭐다? 기도다. 그러니 기도가 얼마나 귀중한 시간이냐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3절 시작. 너는 내게 뭐하라?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뭐하겠고?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면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뭐하리라? 보이리라. 뭐하는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 엄청난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마음을 쏟아놓으라 이 말이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너희의 한없는 그 마음의 무너짐을 쏟아놓고, 그 마음의 한없는 은혜에 대한 것을 쏟아놓고, 하나님 앞에서 내 소원에 한없는 소원들을 네가 쏟아놓고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역사하실 그분에게, 하나님이 일하실 그분에게 오늘도 여러분 마음껏 여러분 도서라고 쏟아놓을 때 하나님은 꼭 여러분들에 대하여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분은 달변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달변적으로 기도하라 말하지 않나요?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진실하게 그리고 신실하게 기도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신실한 자의 기도와 진실하게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얻어가신다, 들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기도는 뭐 천상유수같이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삶은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기도는 뜨문다 끊어질 것 같으면 이어가고, 또 이어졌다 싶으면 또 끊어지고, 그런 기도가 할지라도 뭐예요? 신실되고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나가는 그 기도에 대하여 우리 주님은 너무나도 기뻐하시고 그 기도에마다 응답자가 되시는 줄로 분명히 믿나이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가장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이 세상에
모든 것보다도 여러분들 그분을 사랑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약속을 내가 믿고 있는가, 천국 영생과 복락을 상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많이 갖도록 할 것이며, 그분과 만나는 시간의 분량에 따라서 그 만남의 분량에 따라서 나는 얼마나 성화적인 삶을 살고 있고, 매일같이 날마다 성화적 삶을 살아야 되니까요. 성화적 삶을 살고, 그리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위대한 인생으로 마지막 내 숨을 거두는 그날에 무릎 꿇은 만큼, 기도한 것만큼의 결실이 여러분들 눈앞에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기도 농사 잘 지어야 돼, 안 지어야 돼요? 잘 지읍시다. 오늘 기도 농사 실패하면 안 됩니다. 내 평생의 기도 농사 실패해서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기도 농사 잘 지어서 부유한 자 되시고, 기도 농사 잘 지어서 많은 응답자가 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없는 하나님의 축복하심의 역사가 임하기를 주 예수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시고, 주의 규례와 율법을 영원히 지키게 하옵소서. 김기래 권사님 주님 앞에 예물 드려 기도하오니 진리의 말씀이 그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주의 규례와 율법이 영원히 그 입에서, 사랑하는 귀한 가족들 입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속에서 항상 주의 율법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주의 규례의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성화되어가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잡으시고 기름 부으시고 은혜 주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며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큰 은혜와 은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와 우리 성모와 성님이 성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물 드려 기도하오니 주님 받으시고 하늘 보고 여시고 울권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저들이 들가든 나가도 영통케 되어지는 아름다운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오늘 사랑하는 딸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좋은 날 보기를 원하며, 믿음의 날, 성령 충만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순절 특별 기도에 우리 거룩한 교회가 은혜 넘치는 모든 성도 되길 원하며, 풍미의 불길이 타오르는 지혜의 교회 되길 원합니다. 전하신 권사님 주님 앞에 교회를 향한 간절한 마음을 담았사오니 너희가 가정을 또한 그렇게 될 줄로 믿고 기도하나이다. 자녀들도 또한 그렇게 될 줄로 믿고 기도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의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는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아버지 영혼 구원의 간절한 애타는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이때도 원사님 주님 앞에 기도가 오니 그 영혼 구원의 간절한 소원에 하나님 아버지 응답자가 되시되, 하나님 아버지 온 시간과 이 시간에 속하 있는 모든 권속들을 모두 구원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도 예수 모르는 사람 없이 죽는 일이 없도록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옵시고, 예수 알고 예수 때문에 영생 얻으며 그 예수 때문에 천국 가는 귀한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고난의 시간에 오늘도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하고, 오늘 한 끼 또는 두 끼 국기를 굶어가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그들의 소원마다 주님께서 간절한 기도마다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며, 오늘도 기도한 즉 하늘이 열려지고 기도한 즉 응답의 역사가 있고 저들이 쉼을 얻고 능력을 얻는 귀한 시간으로 우리 아버지가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오늘도 수고없는 기도를 이어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주여, 우리 주